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너무 뜨거우시고 너무 열정적이고 정말 너무 많이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데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그분의 책도 거의 다 듣고 읽고 밟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진짜 1980년부터 설교한 녹음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거의 들었어요. 그러니까 25년 너치의 설교를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들은 설교 중 제게 정말 특별히 마음에 정말 와닿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하도 많이 들어서 찾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나는 대로 요약해드려서 정말 그 마음에 남는 그 말씀이 요약해드려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내용을 대충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정말 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목회자 설교,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컨퍼런스 같은 걸 해요. 이제 베트남 목회자 세미나가 있죠. 우리도 이제 나준도 목사님께서도 가시고 이정호 목사님께서도 가셔서 이제 베트남의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큰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졌는데 어느 날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 After listening to you for a couple of days, 내가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고 묵상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I have a question. I have a doubt in my mind.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형 교회 목사님입니다. I don't know if I'm saved. 목사님을 말을 듣고 나니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니 제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그 다우트가 있는, 의심이 있는 그 목사님에게 그러면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는데 갑자기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던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엉엉 울었다고, weeping, 정말 서글프게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을 울고 20분을 울고 30분을 울었는데 그 다음에 그분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한 말이 Pastor John Piper, I think my church will have a different pastor next week.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 저는 이제 저희 성도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다시 태어난 목사님을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다른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억낸 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한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이십니다. There are millions of nominal Christians who are not born again. Who are not born again. Millions. And who believe God loves them and are on their way to hell. 한국말로 거듭나지 않으면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고 결국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백만 명, 그냥 조그만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 명목상 그냥 보이기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만 말만 하는, 교회를 다니니까, 교인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전도사니까, 목회자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 마카터 목사님도 이렇게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There will be many church workers in hell. There will be many church workers in hell.
there are going to be many pastors there. And to say many teachers in so-called religious schools. And I'm sure there are going to be many there, as we see in Matthew 7. 지옥에는 교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일주일마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많을 것이고, 전도사들도 많을 것이고, 목사님들도 많을 것이고, 이른바 종교학교에서 가르치던 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존 마카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언급하였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하길래 존 마카트 목사님께서 여기서 마태복음 7장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제 28살 1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정말 영적으로 다운된 피리어드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너무 좋고 다 예수님 생각밖에 안 했는데 점점씩 그냥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그냥 대충 드리고 이러다 보니 정말 영적으로 다운됐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돈을 어떻게 벌지? 무슨 차를 사지? 드라마는 뭐 보지? 하면서 쓸데없는 드라마 보는 시간, 자동차를 구경하는 시간, 자동차를 웹사이트에서 브라우즈하는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말씀이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나서 잠이 안 왔어요. 이 마태복음 7장을 읽고 나서 정말 마음이 멍했어요. 누웠는데 그냥 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 안이. 그리고 그냥 누가 뒤통수를 너무 세게 때린 것 같고, 그냥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butterflies in the stomach.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정말 이상하게 울렁거리는,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이 계속 며칠을 지속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제가 성경을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Matthew 7:21 to 23.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On tha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do mighty works in your name?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주여 주여가 너무 익숙해요. Lord, Lord, it just rolls off their tongue. 그냥 예수님, 예수님, 매주 예배를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냥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나한테 예수님한테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제가 계속 예수님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는 자인가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자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나한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픈 자도 고치고 성령님도 임하게 하시고 다 했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을 안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믿음을 확증시키기를 원합니다. 2 Corinthians 13:5 Examine yourselves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ves.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요한 1서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은 정말 시험의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 테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험을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딱 하나 집어서 오늘 선포를 할까? 그래서 오늘의 시험의 질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마음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정말 험한 세상에서 진짜 서퍼링 하면서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사시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 정말 끝에는 어땠습니까? 끝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안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모두 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질문, 오늘 뽑은 질문이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엄마, 아빠,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딸들 있잖아요. 제가 딸이 셋 있잖아요. 아니, 딸보다 어떻게 더 사랑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을 엄마, 아빠, 아들,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 합당치 아니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를 엄마랑 아빠랑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고린도전서 16절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매주 설교 듣고 듣는 바 하면은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건 아닙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믿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을 결코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라고 믿으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제 아내이고, 아내를 즐거워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즐거워하는 거고, 믿음, 사랑, 기쁨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믿음은 무엇이냐? 아니,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I believe, 그냥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표현되는 것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점 찍고 곧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한글이랑 이제 영어랑 같이 보면서 설교 좀 하려면은 너무너무 좋은 게 이 뜻이 살짝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오리지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에서는 믿음은 무엇을 뜻하냐? 여기서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완전히 신뢰하고, 믿음이란 뭐냐?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A full dependency. 그리고 이 믿음은 뭐라고 하나요? 사랑을 통하여 working through love. 영어로는 그래요. working through love.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게 사랑이 수단이 돼요. So love is instrumental. 그리고 사랑이 통로가 돼요. love is the channel. 그래서 사랑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고, 그것이 믿음이 작동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야지만 작동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야지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사랑을 통해서 작동되고 효력이 있고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뭘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아들, 딸 있으신 분? 아들, 딸을 사랑하나요? 부모님이 계신 분? 아내, 남편이 계신 분? 아내, 남편을 사랑하나요?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 사전에서 사랑의 뜻이 뭐지? 하고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사랑 의미? 잠깐만요. 사전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나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랑을 한다면 먼저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내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Keeping the commandment outward, external commandment is important. 우리가 훔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랑 가끔 점심 식사라도 안 한다면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자식들을 먹이고 재워주지 않는다면 제가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부 있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안 한다면 제가 우리 청년부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반대가 아니에요. It doesn't say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love me.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안 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뿌리가 된 거죠. 사랑이 뿌리이고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제가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아내랑 점심을 가요. 아내가 남편 오늘도 나 점심 사줄게? 그래요. 근데 제가 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부터 너 점심 사주려고, 내 의무를 하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thank you daddy for providing us with food. 나한테 음식을 제공해줘서 고마워요 아빠. 그래 고마워야 돼. 내가 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면서 일하는 줄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해요. 정말 저번 주에는 어떤 아이가 저에게 이제 정말 긴 편지를 쓰고 저에게 손에 넣어주면서 이제 이거 읽고 울지 말라고 저한테 이거 읽고 울지 말라고 저에게 줬는데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해야지 나한테 복을 준다니까 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계명을 따르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이렇게 계명을 따르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그냥 그래도 성경으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뭐를 더 해야 됩니까? To which I would answer, 제가 거기에 답하겠습니다. 그게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죠. 네, 거기로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13장에서 정말 사랑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define 해주는 성경 구절을 가면 뭐라고 써 있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어메이징한 게 있어요. 1 Corinthians 13:3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한국말로 읽으니까 별로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If I give away all I have, 내가 내 모든 것을 모두 주고, 그리고 If I deliver up my body to be burned,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불타오르게 희생하더라도 뭐라고 하나요? But have not love,
그래도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주고 내 목숨을 내놔도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내 목숨을 희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줄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 줬는데도, 내 목숨을 줬는데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매주 교회를 가고 매주 사역을 하고 매주 설교를 하고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그런 행동들이 사랑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이 얼마나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상태, 마음의 가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지 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 잘 보기 원합니다. 여기 중에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겉으로 행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볼 수 있습니까? 첫째, 오래 참고, patience.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 약속 시간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늦네 이 사람. 또 늦네. 이거 내가 진짜 계속 만나야 되나? 그렇지만 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설레요. 그냥 생각만 해도 설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이 지났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차가 고나에서 돌아와요. 그러면 저 사람인가? 저건가? 하고 그냥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Patience, internal state of your mind and heart. 그리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does not envy. 그러면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자식이 잘 돼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자식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게. 그 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게.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일자리 그렇게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가, 그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핏바가, 제일 큰딸이 성령 충만해서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암송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시기와 질투가 밀려온다.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밀려온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핏바야, 그래, 정말 너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구나.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일 하시죠. 많은 분들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일을 하면서 화가 자주 납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직장 상사 앞에서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뭔가요?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마음의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서는 기뻐하며, 이게 정말 믿음, 사랑, 기쁨, 이렇게 정말 커넥트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사랑으로 갈까, 기쁨으로 갈까, 사랑으로 갈까, 기쁨으로 갈까 정말 계속 고민했는데, 기쁜 거예요. 그 예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땐, 그분을 사랑하였을 때, 내가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께서 저희들에게 heirs and co-heirs with Christ, 정말 우리가 물려받은 상속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터져나갈지 기쁜 거예요. It's talking about internal state of mind. 내 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많은 디스크립션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Acts 22:42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이것은 성령이 임하고 사도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그래서 뭔가요 이게? And they devoted themselves to apostles' teaching. 어퍼슬 teaching, 가르침을, 우리 어퍼슬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정말 갈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지만 성경을 우리는 있잖아요.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알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성경 읽기를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fellowship,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내 가슴 안에 꽉 차서 넘친다면은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and breaking of bread and the bread, 그리고 주님을 계속 breaking of bread 하면서 기억을 하고, 그리고 bread and the bread, 그리고 주님, 아니 데이트를 하는데 첫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정말 사랑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만나자고 해요. 여자가 만나자고 해요. 우리 식사 좀 할까? 그런데 아니야, 나 안 만나고 싶어, 그냥 문자로만 하자.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더 교제가 있기를 원하여서, 릴레이션십이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에게 계속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또 딱 하면, 사랑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한번 쉐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에 기도 모임을 하잖아요, 청년부가.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 저에게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해요. I wish we could talk about God all night. 그냥 밤새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 그냥 밤새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은 It's like a time capsule when we are praying. 그냥 기도를 하면은 벌써 20분이 지났네, 30분이 지났네, 5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정말 지루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더 원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여기서 정말 이거를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해 동안 일하였다. 그래서 야곱이 레이첼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죠. 7년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Amazing 합니다. 그러나 그 7해가 그에게는 마치 며칠같이 느껴졌다. 며칠같이,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 왜냐?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그 청년이 얘기한 거랑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거 그냥 밤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나누고 싶다, 그냥 계속 기도하고 싶다. 그거랑 너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무엇이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았어요. 사랑을 해야지 그 사랑을 통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지금 정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대상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아무도 없으시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대상을 생각하면 거기에다 대고 내 마음에 대고, 마음아 이제 그 사람 사랑해 라고 하면은 사랑할 수 있나요?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나요?
제가 크리스마스 휴가 중 아버지께서 호주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믿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펄스에서 어떤 그 먼 고모분을 저에게 보냈는데 그분이 정말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이제 신나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구약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왜 또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만 하는지, 왜 성경이 진짜인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끝에 가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나도 믿고 싶어.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 근데 그게 저에게는 희망을 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께서 믿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지도 몰랐거든요. 항상 안 듣는 것만 같아서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시무룩하신데 그때 믿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어렵죠? 저만 어렵나요? 한국어로 읽으면?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king's heart is a stream of water. stream of water가 뭐냐요? 이렇게 졸졸 흐르는 물입니다. 졸졸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in the hands of the Lord, 이렇게 졸졸 흐르는 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He turns it wherever he will.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게 하고 거꾸로 갈 수 있기도 하고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눈을 열어줘야 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죠? 마음의 눈을 열게 하소서. Open the eyes of my heart. 그랬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 나타냄, 비춰짐,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그 희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희망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가 없다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없다면 우리가 Holy Spirit, if the Holy Spirit does not dwell within us, we can't see.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돌멩이같이 딱딱한 마음을 거두어 가시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누가 주나요? 내가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새 영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돌과 같은 마음을 없애고 거두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 주겠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겠고, That is the Holy Spirit,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내 영을 넣어 주겠고 너희의 마음을 움직여 내 규례를 따르고 정성껏 내 법을 지키게 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이 의면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If you love me, you follow my commandments, and the following of the commandments are not burdensome. 그게 정말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말만 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뜻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광을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예수님을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거를 저희들이 아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줘야 하니, 주권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살던 것처럼 매일 드라마나 보고 유튜브만 보고 누워서 일어나면은 핸드폰 잡아갖고 이렇게 쇼츠 스크롤 through하고, 잘 때도 누워서 쇼츠 보고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될까요? 그냥 하나님 말 언젠가는 하시겠지 하고?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너희가 없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그거를 반대로 말해볼까요?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있을 거야. 너희가 구해, 그럼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생각이냐, 반대로 하는 것이 내 생각이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기가 제일 놀랐습니다. 구하면 얻으리라 라고 하는데,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이마다, 영어로는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You come to me, 나한테 오면은 I'll never cast anyone out. 그것도 예수님의 약속이죠. 난 절대로 너 미쳐내지 않아. 나한테 와, 그럼 받아줄게, 줄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영광을 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울부짖고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겠느냐? 키워드가 뭔가요? 밤낮으로 당신께 울부짖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밤낮 없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왜 울부짖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죠. 묵상도 필요합니다. 묵상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할 때는 울부짖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형식적인 감정 없는 기도가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친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냐? 아니 막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Amazing.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나요? 성령을 주시기 아니겠냐? 성령을 받는 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80년인 이 세상은 얼마나 잘 살면 잘 산다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좋은 집을 쫓아가고, 그렇게 좋은 차를 쫓아갑니까?
정말 80년 짧게 살고 나면은 영원히 사는 건데, 100만 년이 지나도 영생이 시작이 안 된 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죠.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준다고, 모든 것을 주는 것을,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울부짖으며 구한다면 분명히 성령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정말 너무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믿어요. 그리고 이 왜 믿냐? 왜냐하면 우리 청년부가 작년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이번 올해는 더 많이 할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도 하고, 그리고 저기서 웃으시는데 특세도 할 거고, 또 수련회도 정말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밤 12시 반 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God has opened my eyes. Now I see.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줬어. 나 이제 보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나 이제 보여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구하십시오. 밤낮 가리지 않고 울부짖으며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터지게 사랑할 때까지, until the love of Christ explodes in your hear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오는 만족감이 터질 때까지, until you experience the deepest satisfaction in Christ Jesus alone,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기쁨이 터질 때까지, until you experience the inexpressible joy filled with glory,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구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는 날,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I know you, 내가 너를 안다.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Welcome home, 너희 집에 잘 왔다, 너희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모두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